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703페이지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1페이지 32장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2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근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오늘 이 역대하 말씀으로요. 교만, 과도한 자기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6절을 우리 먼저 보고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족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자랑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랑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모든 자가 자신을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본성이에요. 그리고요 자기가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은요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모든 자가 원하는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죠. 요즘은요 자기 PR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자신의 스펙을요 이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스펙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죠. 그리고 자랑에 능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도태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라떼라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기에 대하여 다들 관심 있게 갖고 스스로가 개인기는 다들 준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게 어미 아비의 심정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물건을 사면은요 좋은 물건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이라는 거죠. 자랑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랑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교만해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아실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요 혈액암을 앓고 있는 안성기 배우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질병은요 많은 사람들을요 무너뜨립니다. 사망으로 그리고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질병을 통하여 겸손해지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통해 교만해지는 자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히스기야 왕은요, 겸손이 아니라 병고침을 통하여 교만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는 거죠. 역대하 32장 24절 2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지금은 아마 개구리들이 다 동면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만 봄날이 되면은 여러분 개울가에 올챙이들이 엄청 많이죠. 개구리는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환난과 핍박보다도 더 무섭고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교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만하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외적인 모든 공경 속에서 넉넉히 이겼습니다만 병에 걸렸을 때도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만 마음속에 생겨난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생겨난 교만으로 인하여 그가 무너졌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열왕기하 20장 2절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렇게 히스기야가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온 그 전쟁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문턱 속에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요 히스기야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주 겸손히 나가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전리품을 얻었어요. 그리고 수명을 연장받게 되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적을 히스기야가 보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그에게는 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기도를 응답을 받자 그는요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우쭐해졌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나는 대단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요 언제나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질을 하게 되지요. 특별 대우를 받는 그것이요 당연히 그들이 받을 권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특별하기에 그 대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은요 어디까지 내가 받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자신이요 특별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특별하게 이런 일들은 내게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꼭 이런 걸 해야만 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특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요.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지도 그리고 예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특별함을 입었던 것뿐이지 내가 스스로 잘나서 특별함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원래부터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라 생각해. 은혜를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망각해 버렸습니다. 교만해졌죠. 그런데도 모릅니다. 교만은 높은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교만은요 쓸데없이 자신을 높이고 싶기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은요 타인보다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존재임을 인정해 달라고 할 때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요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요 과하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나는 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도요 기도가 응답을 받자 자신이 엄청나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잖아. 내가 금식하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기 때문에 얻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를 하고 과시하게 되죠. 그리고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교만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을요 가대평가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자기 생각이 다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에 들어선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만 아주 유명한 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요 윤재균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것을 감독했느냐? 어떤 영화를 만들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화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두사부일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흥행했죠? 두사부일체로 이 사람이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해운대 국제시장을 통해서 1000만 관객을 동원시킨 아주 저력이 입증된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요 미래의 영화인을 꿈꾸는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강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것만은 기억해달라. 기억하고 살아가달라고 이분이 당부했어요. 그것이 뭐였냐? 첫째는요 주제 파악입니다. 자기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인생은 세용치마라는 겁니다. 인생의 기륭하복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군들이여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세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남이 내게 100을 기대할 때 나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200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교만하는 순간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두사부일체 그리고 색즉시공이라는 영화 이후에 연이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때를 회상하며 이분이요 젊은 자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절절히 눈물 나오며 그리 매달렸던 기도의 그 순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그 무엇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절절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잊어버렸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어. 지금은 내 스스로 만들어놨다고 여러분 착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찮아 보여요. 그리고 보여지는 자들이 다 우스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는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지금 나가 있는 지금 나는요 어제의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제의 은혜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함께한 자들의 협력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이적을 경험했고 더 겸손해지 아니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그 순간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요 잊지 않고 보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요 우리의 그런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절기를 정해놓고까지도 기억하며 감사해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지금만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 정도 하는 자라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제 파악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것까지 해야만 되는가 하는 자만을 갖게 합니다. 개구리도요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조금 잘났다고 조금 살려놨더니 우쭐하여 허세 부리는 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때 그 과도한 자기에 빠져가고 자기 모습에 자기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랑할 때 교만해졌음을 모르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7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르다갈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과 황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면 이 히스기야처럼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고 여러분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방심해도요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 출중했다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나는 안 그럴 거라 여러분 그리 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교만으로 우리의 죄가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사단이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준 것이 이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게서요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게 없는 게 아닌 거지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요 기회가 되면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게 여러분 이 교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신은 강대국 바벨론의 사신들이요 찾아왔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쭐우쭐 그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탐하러 온 강도에게 다 보여줬어요.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보물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히스기야는요 그것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이 내가 이렇게 싸워서 이겨서 내가 취했다고 그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랑할 때는 참으로 기분 좋죠. 너무나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랑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도 무너뜨리게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지요. 예레미야 9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랑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자랑을 안 합니까?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랑하고 싶다면 돈을 쓰면서 자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을 쓰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고 싶다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돈을 좀 쓰면서 돈을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어떤 예가 있죠 여러분? 합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미가 합격 턱을 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취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 턱을 내지요. 승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승진 턱을 내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밥을 사면서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듣는 자들이요. 그것들을 듣고 축하해 줍니다. 베풀지 않는 자랑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듣는 자가요.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축하하지만 마음이 배 아픔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자랑도 입을 다물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사람들한테 턱내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크리스찬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는 건 참 인색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보면 요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쁨이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뭡니까? 손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손주 보는 거 그렇게 좋아하시죠? 껌빡 죽을 정도로 그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핸드폰 대문 사진 보면요 자신의 얼굴이 없어요. 다 손주들 얼굴이죠. 예. 그런데 요즘 풍습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요? 손주 자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요즘 10,000원을 내야 돼. 근데 조금 올랐대요. 요즘은 10,000원 갖고도 10,000원 내면 좀 에휴 이런데요. 50,000원짜리 딱 넣고 그냥 손주 자랑을 막 하신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랑은요, 자신도 재짓기 하지만 듣는 자가 그 자랑으로 인하여 마음에 배아픔이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 예, 한 번 하는 거 당연히 한 번 다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감사를 꾸준히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리 하시기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로 섰고 자녀로 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지요. 그거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만 그 감사를 우리의 삶에 꾸준히 끌고 가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올려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까지 그리하기를 원해요. 그리하지 않는 자들에는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교만이라는 것이 끌어오르게 된다는 거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요, 그의 그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어떻게 합니까? 진노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교만의 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를 아는 것,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요, 예수를 자랑해야 돼. 근데 예수를 자랑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랑할 때 뭐 해야 된다고? 돈을 좀 써야 된다 그랬죠? 예수를 자랑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손해보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손해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면서 돈 써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거는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랑할 때는 그냥 자랑해야 되는 아니라 그랬죠. 돈을 쓰면서 자랑해요. 듣는 자가 듣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자랑할 때 욕합니다. 듣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눈길이나 보입니까? 아니지요. 뭐래도 앵겨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듣지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랑할 때 여러분 아낌없이 쓰셔야 합니다. 예수 자랑할 때 내가 좀 손해 볼지라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억울함이 있지요. 따지고 싶지요. 그러나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제 파악을 잘하는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야. 이 주제 파악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요. 은혜임을 아는 자는요. 앞으로도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4편 8절 우리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만 자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